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예요. 신명기 28장에 저주를 만났을 때에 그런 저주에서 복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재앙과 저주가 있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깨닫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합니다. 신명기 28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재앙과 저주를 만난다 그랬어요. 죄는 재앙과 저주를 자초할 수 있어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있다 그래서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좀 더 넓게 적용해 보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출발, 기초가 좋아야 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출발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좋은 환경, 기회 이런 것이 하늘의 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시작이 가능하게 하는 은혜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면 미천이 있든지 또 좋은 거래처를 만나든지 이런 게
돼 있어야 상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처음에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행위, 경제적인 것과 아주 관계가 있어요. 37절에서 40절에는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을 만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한 일반적인 모든 상황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거, 깐부기병 드는 거, 메뚜기, 황충이 먹는 거,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당하고 불태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농경사회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이, 이런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곡식이 시들 때, 깐부기 병이 들 때, 메뚜기가 황충에 먹어치울 때, 무슨 재앙이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들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재앙은 자연계, 곤충, 이런 전방위적으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방면에서 재앙이 일어나요.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재앙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이 다 경험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다 경험되어지면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 사람이 수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비가 안 오는데. 근원적으로 농사 자체를 시도 못하는 게 기근이에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 들어서 병 들어 죽는데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원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온역, 연병, 악질,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그 어근이라 그래요. 이 단어의 기본은 따라하겠습니다. 파괴하다.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전염병은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시켰거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대면, 언컨택, 접촉 안 된다 이거죠.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관계를 다 약화시켜 버려요. 사람과의 접촉만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은 원천적으로 출발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뭐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 계획 자체가 무효되는, 시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뭘 좀 해보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와. 적합한 환경이 도무지 오지 않아 이게. 씨를 뿌리고 싶은데 비가 안 와 이게. 씨를 뿌리고 싶은데 비는 오는데 내가 아파. 그럼 못하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 중에 보면은 이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병이 생긴다 그래서요. 시들거나 깐부기. 전염병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곡식에게도 기근이 생기면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립니다. 이게. 깐부기 병은 이게 보리 같은 거 깐부기 병 들면요 새카매져요. 썩어요. 곰팡이가 펴가지고 썩어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힐 줄 알았는데 뿌리가 썩어 말라. 기근과 관계 있겠죠. 우리가 뭐 수고를 했는데 이게 자라지 않아. 이게 쑥쑥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외형적으로 좀 커져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시들시들 그냥 말라버려요. 이게 깐부기 병이 들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썩어서 사라져버려요. 이거는 곡식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 뭘 얻으려고 할 때에 그 수고한 것 자체에 주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 시들어버려. 겨우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환경도 좋아. 비도 오고. 그런데 뭐예요? 다 좋은데 곡식 자체가 약해. 시들어요. 그 좋은 환경을 흡수가 안 돼. 오히려 깐부기 병은 뭐예요? 좋지 않는 걸 흡수한 거잖아, 이게. 쑥쑥 자라고 열매가 되도록 생산이 되도록 이게 돈이 되도록 이렇게 뭐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한 것 자체에 우리가 수고한 것에 이런 시드는 것이 생기고
썩는 게 생깁니다. 요엘서 1장 14절 보겠어요. 요엘 1장 14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1장 10절 12절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곡식이 시들고 마르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 이것이 시드는 재앙이에요. 깐부기의 재앙이에요. 수고한 것 자체가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함과 전염병에 빠져요. 세 번째로 메뚜기와 황충의 재앙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인접하고 있는 사막 이런 데는 건조한 기후에 메뚜기가 있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 메뚜기가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밑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로 해서 인도, 파키스탄으로 해서 중국까지 가요. 검색해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의 경로가 나와요. 중국까지. 무서워요. 이게. 그나마 시들지 않고 그나마 깐부기 병이 걸리지 않고 이게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는데 뭐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외부적인 침입자가 생겨요. 메뚜기가 갉아먹고 황충이 갉아먹어요. 메뚜기는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메뚜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 번식력이 좋다, 많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황충은 갉아먹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개걸스럽게 갉아먹는다. 무슨 굶주린 것처럼 퍼마시고 먹는 거죠. 개걸스럽게 그래요. 몇 날 며칠 밥도 구경 못한 사람처럼 막 정신없이 파먹어. 그러니까 그게 황충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겨우 씨를 뿌렸는데 이게 마르지 않나, 병들지 않나. 거기다가 남은 것은 뭐예요? 벌레가 먹어 치워버리네 이게. 그것이 메뚜기 황충의 재앙.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종류들이라고 해요. 이게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다 먹어쳐버려요. 파란 것이 남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쳐버리니까.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어. 그래서 열매를 기대해 볼까 했더니 뭐예요? 메뚜기가 날라오네. 곡식 자체는 좋아.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의해서 열매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 산다 그래서요. 이게 단순히 전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워쌌을 때에 성 안에는 먹을 게 떨어져. 이건 뭐예요? 이미 비축해 놓은 거잖아. 비축해 놓은 거. 그래, 메뚜기 먹어 치워 좋다. 나는 비축해 놓은 게 있어. 버텨낼 수 있는 양식이 있어.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려.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빼앗기든지 아니면은 오랜 전쟁 끝에 뭐요? 다 소진해버려요. 포위해버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열왕기야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굉장히 이제 높은 거예요. 정상적인 식료품이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뭐 100배나 되는 거예요. 100배나. 그래서 심지어 성 안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처참했어. 왕복 안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엘리사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들지 않고 깜부기 병 들지 않고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 피했어. 추수했어. 내가 추수를 했어. 이제 내가 소유 가지고 있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미 추수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건드리려고 해도 못 건드릴 거다. 그렇지 않아. 그 추수한 것 자체가 소용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전쟁은 기근과도 관계 있고 전염병과도 관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근, 전염병,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출애굽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과 전 역사에 걸쳐서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3분의 1은 기근에 망하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망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쟁에 망해버려요.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재앙들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재앙들은 뭐예요? 서로 점진성,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열거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열거되면서 또 점점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앙은 뭐예요? 그냥 끝내는 거지 뭐. 초기는 뭐예요? 기근과 전염병은 이 경고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도 또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좀 더 강도를 세게 해서 시들거나 깜부기 병이 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뭐요? 메뚜기나 황충으로 더 강하게.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 전쟁으로 그냥 이제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37장에 37절의 이 재앙들은 모든 재앙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재앙들이 점점 심화되어지는 걸 보여줘.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멀리하게 하려고 강공책을 쓰시는 거예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피해는 크다. 죄의 피해는 커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수고한 것 자체에 병들어 버리고 거기서 살아남아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먹어치워 버리고 추수를 했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범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범죄에서 이런 모든 전 과정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각각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40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자.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을 경외해야 비를 만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셔. 주님을 경외해야 수고한 것에 싹이 나서 쑥쑥쑥쑥 잘 자라.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님을 경외할 때 그 자란 것들을 메뚜기나 황충의 재앙으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셔. 보호해 주셔. 그래서 추수하게 해줘.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해줘.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자.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물질과 관계된 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몰라요.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천만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그래서 뭘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고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내 방에 실내 자전거도 있어서 그걸 한 1시간 타고 또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다리 높이 들기 이걸 한 번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일어서는데 허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지?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그래 또 가볍게 여기고 또 어제도 자전거를 타고 다리 들기 조금 했어요. 좀 다르게 허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골반이 틀어졌나 뭐 이래가지고 혼자 이제 돌팔이 의사가 돼가 자기가 이제 허리 펴는 운동도 그래. 괜찮겠지.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주차장 수로를 칠을 해야 되겠다. 기다렸는데 자꾸 비가 온다 이래가지고 오늘 칠해보자 해서 정 목사님하고 둘이 일을 했어요. 시작하는데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서서 칠하면 괜찮겠지 하고는 칠을 다 했어요. 근데 막 앉았다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건너편에 한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주사 맞고 내일 또 오라 하더라고. 약도 주는 거 먹고.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나한테 이렇게 척추뼈를 탁 보이면서 이게 보이시죠? 이러더라고. 척추뼈 마디마디가 이 사각형 모양인데 이게 사각형 모양이 아니야. 그리고 각 모서리 한쪽 모서리는 뼈가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뼈가 이게 늙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늙으면은 이 척추의 모서리에 뼈가 자란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더 커지면은 이제 디스크도 되고 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뭐 어려워진다 이거죠.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다 들으면서 건강한 건 아니지만은 약한 것도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 인생 이게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 스톱 돼버리잖아.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놀란 것 같다 하면서 다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아무래도 삔 것 같다 이러더라고. 삔 일이 없는데 어쨌든 뭐 의사가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다리 이렇게 들어서 삐는데 아무것도 못해. 스톱 돼, 스톱. 설교 준비 내가 어제 해놨거든. 그래서 금요일 날 일을 좀 하려면은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놔놓자. 거의 한 80%를 그냥 다 돼 있었어. 그래도 남은 20%를 업그레이드하고 묵상하면서 또 한 줄 쳐놓고 묵상하면서 한 줄 쳐놓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았을 때는 모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니 나는 괜찮다, 저렇게 됐으니 괜찮다. 어디서 탈 생길지 몰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자. 주님을 경외해서 모든 과정, 단계, 부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 가질 거예요? 나는 뭐 실력 있다. 해봐라, 실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됐습니까? 실력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 많아. 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조건은 다 좋은데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야,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걸 지금 붙잡은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재앙의 일들 만나, 어려움 만나. 자, 이거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지. 주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방법이 38절에 보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은 기도의 기회다. 재앙은 기도의 기회예요.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란 어떤 그 사람 그런 거예요.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어떤 해석학자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혼자서 기도하든지 단체가 기도하든지 간에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 기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재앙을 깨닫고 그랬어요. 재앙을 만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재앙을 깨달아야 돼. 이게. 재앙을 만났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을 깨달아야 돼. 이게.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때린다 그런 단어예요. 원래는 이 단어는 어루만진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때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어루만진다, 닿았다, 터치 이런 게 있어요. 재앙은 이게 두들겨 맞는 건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어루만짐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재앙인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재앙을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깨달았어. 그것이 재앙을 깨닫고라는 말이에요. 재앙을 만나서 이게 아니야. 이게 재앙을 깨닫고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나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라고 주님이 메시지야. 이게 징계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이었어요. 이게. 그걸 깨달아야 기도가 되지.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깨달아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깨닫자. 깨달아야 돼. 앞에 7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이 4번째예요. 앞에 3번째가 전부 죄와 관계에 있었어. 이 4번째 재앙들도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돼.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주님이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구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가 뭔가 어렴풋이 이렇게 느껴져.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재앙을 깨닫자.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39절에 보는 거,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지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행위를 말해요. 반대로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럼 어떻게 되죠? 재앙이 계속되는 거지 뭐. 재앙이 길어지는 거지 뭐. 재앙이 스톱이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그런데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슨 간구를 하든지 막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오니, 재난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마음도 아시고 뭐 그걸 믿어야 기도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게. 재앙을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사람들은 말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재앙을 깨달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십니다.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보셔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재앙을 깨달은 마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아이고 저게 좀 깨닫기는 깨달았나 보다. 회개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잘못을 아는가 보다. 좀 겸손해졌네. 그래. 절대로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네. 믿음이 있네. 이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오니. 솔로몬은 재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지금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 사람들은 이런 일 재앙을 당하면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주님이 제사를 원하면 내가 제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마음이야. 재앙을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 이게 상하다고 하는 것은 다 깨진 거예요. 유리잔이 박살나는 것처럼 깨진 거예요. 마음이 다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기도, 그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결과가 주님을 경외하리다. 이런 재앙에서 구원받았어. 이런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재앙을 만나서 그냥 끝났어. 인생이 종쳤어. 이제 뭐 내일이 없어. 그런데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지금 이 37절에 이런 재앙을 겪으면 끝이에요. 끝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수가 많아요. 우리는 수가 많지 않아. 그래서 몇 가지 수를 가지고 다 판단해 보고는 아이고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아.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이걸 해도 성공하고 저 방법을 사용해도 성공할 것 같고 야 수가 너무 많아. 야 어떻게 제일 좋을까. 사람 같으면은 그게 힘들 정도예요. 우리는 수가 많지 않아. 몇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들여다봐서 비추어봐서 사용해봐서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재앙을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주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만나고 나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복된 분이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분은 바로 이 분이시다. 그 결론이 탁 남아요. 가슴에 크게 남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니까 이전에 범죄하여서 당했던 재난은 없어져.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니까 하는 일들마다 좋은 환경 열어주시고 수가 나면 이렇게 쑥쑥쑥쑥 잘 자라고 병도 안 걸리고 메뚜기도 안 날아들고 전쟁도 안 생기고 고스란히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재앙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